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주간에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hope. 이 땅에 소망이 없음과 불안함과 분열과 갈라짐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코비드 기간을 보내면서 끝나지 않는 이 계속되는 시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소망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전한 소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대림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대림절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또는 다른 말로 대감절이라고 하죠. 어드벤트.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나눔과 믿음의 실천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대림절의 핵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절정의 시간보다 이미 그 이전의 대림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이 대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듯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듯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들 비유를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서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 처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가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자들, 열처녀들은, 신부들은 그 기다림의 목적이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등잔불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려야 될 그 신부들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기다린다면 그들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부합하고 합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동안 우리는 이야기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의 시간의 가장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소망의 주인이십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소망이신 세상 주님을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나.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 전 4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성탄보다 더 깊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그 성탄의 깊은 은혜의 시간을 더 감사하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4주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것들 중에 이야기하고 설명하기에 가장 힘든 것들이 뭐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주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것들과,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했다라는 것들과,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살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라는 것, 재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의 어떤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우주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성적인 사고구조와 합리적인 사고구조를 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쉽지 않는 이 주님의 재림과 탄생과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그렇게 쉽지 않게 우리가 대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신화화하고 만들었고, 더 나아가다 보니까 미신적인 것들로 만들어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세상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괴리적인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신화들처럼 뭔가 마술적이고 기적적인 것들로의 변화시키고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 세상은 이단으로 인하여서 요동치고 시끄럽고 혼란하고 혼동스러워졌습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복음서나 우리 서신서들을 보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여기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마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것들처럼 공중에서 구름 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우리한테 왜곡된 신앙을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배우거나 그렇게 알고 있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어떤 공중에서 다시 오시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문자에만 집중해버리면 주님의 재림의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의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절을 보내고 그리고 감사절을 마무리하고 이 대림절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참 피부로 경험으로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절감하게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사절은 제 개인적으로든, 그리고 원래 첫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죠.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생은 죽음 앞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저항할 수 없이 우리에게 어떤 때 어떤 시간에 죽음이 오면 우리는 거기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에게 정해진 이 죽음 앞에서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명이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 무덤 속에 묻혀 있고 영원한 흙에 되어서 썩어버린 우리의 모든 육신들이 이제는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오해를 가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왜곡된 것을 버리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 한 번 불안한 생명이 이 땅에서는 마무리해야 될 생명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생명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의 주님의 다시 오심의 강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시 말해서 생명이 완성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니면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영원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안정을 찾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림의 시간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생명의 주님을 가지고 말미암아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또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한 생명의 완성이라는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세상은 코비드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해 올해 또 지금 변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다시 국경이 봉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게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이어져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코비드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완성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들의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깊이와 생명의 본질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을 나아가서 나아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이 세상의 생명을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온전한 생명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은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생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되어지고 그 생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을 때 그 마구간이라는 구유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낮고 천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것 하나 보호하고 방패가 될 수 없고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이곳은, 이 세상에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뭐냐? 불완전하고 보호처가 없고 안전하지 못한 그 한 중심 속에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불완전함과 안전하지 못한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무너짐이 있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에 동참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다시 오시는 주님의 생명의 완성이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궁핍과 환난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궁핍과 환난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역사 속에서 정말 둘도 없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 사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전쟁으로, 분열로, 경제적인 위기로, 파탄으로, 모든 세상이 기후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하고 시리어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런 상황 속에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여러분, 그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주 안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전했듯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개인과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통해서 그 구원의 모든 생명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과 인류의 미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있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대림의 시간은, 대림의 신앙은 소망이신 주님을 첫 번째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1년 11월 28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뭔가 또 다른 내일과 미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1년 11월 28일 대림의 시간은 다시 오시고 완성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연결되어서 점점 우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죽음의 순간이 이미 우리 가운데 현재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죽음과 살아있음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대림의 시간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한 것처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의 시간, 대림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흠이 없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가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번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청년 담당 목회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과 함께 대림절에 모여서 임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대림절에 임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엔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그 이름을 대림절 신앙 실천 운동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교인들에게 다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모금 운동도 하고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우리 대변 그 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홀부모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내복과 장갑과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쌀과 우리 어떤 밀키트를 준비하게 해서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의 후원과 도움을 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되는 날 저녁에 여러분 노숙 홈리스들이 많은 이 역 주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 주변에서 내려서 청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주면서 절대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인들이 누워있는 역 주변을 가서 그들 앞에 잠을 청하고 있는 노숙인들한테 깨우지 않냐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고, 깨어있는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씩 선물을 나눠줄 때 갑자기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공통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수십 명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흥분해서 막 그 시간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저도 모르게 이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진동되면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서 그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또한 그런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내려두고 전하고 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우리는 살아계신, 다 각자의 고백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대림의 시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소망이 없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앉아서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생명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믿음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의 믿음의 실천은 소망입니다. 호흡입니다. 소망이 주러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변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 작지만 작은 도움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여지없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시면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생명의 완성되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이 공동체 위에, 이 모든 곳 위에 주님의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